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저희 삶에서 가장 귀한 순간임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어서 이 시간이 주님 만날 때 더욱더 귀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는 것이 저희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더욱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함께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더 큰 이신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오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두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두 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마치 한국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 사이에 껴서 중국에게는 이 해상으로 나가는 길목으로서 또 일본에게는 대륙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에게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또 이집트에게는 대륙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의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실제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력이 강했을 때에는 이집트는 유다의 여호와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반대로 이후 바벨론 세력이 강해지자 그들은 유다에 쳐들어와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시디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성을 지키기 위해 충성의 대상을 바벨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시 유다에서의 지배권이 약해지자 여호야김 왕은 충성의 대상을 이집트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몇 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 충성하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대기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고 기록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때 쳐들어온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였고 그때 유다 백성이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듣지 않았던 결과 이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고니야, 또 다른 이름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뽑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 여호야긴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할까봐 이 느부갓네살이 폐위시켰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유다는 큰 환난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 왕국이 국제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원인을 유다 백성의 신앙의 타락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유다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호야김이 그 말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적어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이집트에게도 붙어보고 바벨론에게도 다시 붙어보고 다시 상황이 달라지니 이집트의 편에 붙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여호야김의 모습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 혼자 애쓰다가 결국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고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텍스를 보고하라고 편지가 날라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 직원은 저와 함께 모든 어려운 절차들을 다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해보겠다고 끙끙대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강성한 이집트의 군대가 유다 땅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던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서 물러나지만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는다면 언젠가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항상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해 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저희가 구하는 것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임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